24주년이 됩니다. 1996년 3월 5일 경동로에서 경주 평강교회 설립을 허락을 받았고 그해 7월에 설립인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5일 재직회에서 공경수 목사님을 임시 목사로 청림 가결, 그리고 경주 평강교회에서 새천년교회로 이름을 변경하기로 가결하여서 4월 2일 113회 정기노회에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1년 10월 1일에 115회 정기노회에서 새천년교회에서 경주 새천년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151회 정기노회에서 우리 경주 새천년교회가 유림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용강동에서 황성동으로, 또 황성동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약 17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일대 최인걸 목사님 못해서 5대 저까지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교회 역사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알아야지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알아야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 역사가 나옵니다.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한 정체성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도 본문은 말씀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로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기독교의 신앙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좌표와도 같기 때문이죠. 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 가정 환경이나 저의 삶의 환경이나 친구,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일제강점기로부터 6.25, 유신, 군부독재,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그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세월운동도 했고 수출 강대국이 됐고 86, 88 올림픽을 보내면서 2002 한일 월드컵을 하면서 K-팝, 한류를 일으켜내면서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전반적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날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역사적 사건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과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신비한 체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수행을 통해서 득도하셨습니까? 저는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주입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질문을 하면서 그 의문들을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군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왜 이리 고통과 신음을 안고 사는가?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식의 질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기독교의 이런 신앙, 이런 고민과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당신은 영적 체험을 해야 됩니다. 득도하기 위해서 신앙 수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이러한 질문에 해결하는 제시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펼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살아보지 못한 그 세상에 처음 그 기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는 것.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나 어떤 신화나 판타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을 가져볼까 했던 사람들이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렇게 회의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반박하기에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역사적 사료가 많이 있고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이게 역사적 사실이구나, 아니 이것이 나의 삶을 진단하고 나의 인생을 갇히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게 진리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역사성에 기초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바르게 가지게 되면 바른 신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바로 세우면 나에 대한 시각, 가족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시각, 그 시각들이 바르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지만 그 다음 단계도 바로 서게 됩니다. 제가 부임 설교할 때 기억하십니까? 2번 왔었는데 2번째 왔을 때 이 표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표는 아니고 제가 PPT로 그래서 했는데요. 그때 고필영 집사님이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신 모습도 제가 눈에 선합니다.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방향이고, 제가 부임 설교하러 오면서 제가 이 교회가 저를 안 받아주면 그래도 저는 이걸 가지고 목회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가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 왜냐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니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믿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토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일단 19절에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절을 봅시다. 19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나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20절,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21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22절, 예수의 피가 마음의 죄책감을 벗어나게 하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성막과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19절 봅시다. 아니요, 뒤로 안 가도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요.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지도 않습니다. 21절, 우리에게 제사장이 없습니다. 22절,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나의 선언이 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TV를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TV를 보면 제가 거기에 함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TV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재방송을 보는 게 있습니다. 골목식당. 최근에는 개는 훌륭하다.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건데 왜 좋아하냐면 이 프로그램의 컨셉이 이겁니다. 짠! 변화.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제게 감동이 되어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골목식당을 보게 되면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변화를 받아들였는데 그 예전의 것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감동되는 건 뭐냐면 정말 개과천선해서 변화되어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있죠. 다시 2주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노력, 어떤 수행, 우리의 어떤 체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거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리에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바로 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성과나 과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수혜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경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는 곳, 우리의 직장이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고 몸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로 이곳이죠. 우리 예배당이 있는 이 황성동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꿔봅니다. 24년을 보내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내는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는 본질에 충실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에 충실하게 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본질 천착이 되게 될 때 지행합일이 되게 될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동행입니다. 앞에 지오지연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지오지연이가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모습인데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은 좀 빠를 겁니다.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저 아이들이 저를 앞질러 날 겁니다.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부모와 아이가 손잡고 걸어갑니다. 부모의 걸음이 보폭이 빠르니 부모가 앞서가지 않습니다. 아이와 보폭을 맞춥니다. 이 부모와 아이의 걸음걸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우리 안의 관계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이들처럼 아장아장 걸을 때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그러한 속도를 맞춰주시고 막 달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속도를 또 맞춰주십니다. 이 걷고 뛰는 것, 이게 동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은 동행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다음 23절에 보게 되면 동행하는 가운데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25절에 우리가 모임을 중단하고 싶어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동행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유린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동행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 매일 성경 읽기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꿈꾸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정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구역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분반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소그룹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들지만 올해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가정교회 소그룹이 시작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각 가정의 가족 간에 말씀 나눔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큰일, 큰 환상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 일생을 드린다. 굉장히 큰 것 같죠. 뭔가 큰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생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일상을 드려라. 일상을 드리지 못하면서 무슨 일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홈런 치는 타자가 처음부터 홈런 칩니까? 아닙니다. 단타 치는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홈런을 치는 겁니다. 걸음마하고 뛰기를 시작하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생을 드리기보다 일상을 드리면 일생이 드려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개인과의 동행이고 공동체와의 동행이다라는 겁니다. 큐티를 하게 되면 개인의, 그러나 함께 모이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찾기 힘드시니까 제가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라는 말입니다. 서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잘못된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관계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관계로 시작해서 나의 주변, 우리의 이웃, 이 세상과의 관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이게 좁은 의미로 불우이웃 돕기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활동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 나의 앞집이, 나의 옆집이, 우리의 이웃이, 이 자연이, 이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해라, 그것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활동의 내용이 복음 전도라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이 한국 사회에서 정의와 또 생명이 증진되는 일에 힘쓰는 것, 이 바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이 바로 올해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가정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매일의 삶 속에 와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서로의 세상 가운데 삶이 힘들어질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힘을 내는 응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소그룹 모임, 구역, 가정교회.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 때문에 힘든지 다른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를 도와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곳, 이 대그룹에서 못합니다. 소그룹에서 가능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반 모임을 하면서 각 반마다 그렇게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돌아보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참 감사하게도 했고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소그룹이 이 코로나 시간에 못 만나면서 얼마만큼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사랑을 주고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난 그런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터와 가정과 사회에서 각자 살아가기 바쁘지만 그럼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대그룹 30명 우리가 다 감당하지 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찾아주십시오. 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가정으로 모이고 분반으로 모이고 그래 만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을 만났을 때 반찬 나눔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 수십 명 합니까? 그냥 몇 명만 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공동 식사, 이게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우리 반 모여가지고 한번 식사합시다. 사 먹는 거 말고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식사 대접할게요. 제가 1구역 홈미팅 사진입니다. 2구역 홈미팅도 했고요. 집에 와서 식사 대접하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죠. 그러한 그룹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분반 모임이 오후 예배 시간에 그냥 모여가지고 흩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중에도 어떻게든 모여가지고 함께 살아내는 이야기들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찾는 이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 초대하기보다 그 소그룹 모임에 먼저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이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찾는 이를 찾아갈 때 또 뭐 천당에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 외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상황과 삶을 보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돕고 또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같이 염려하면서 같이 걸어가게 될 때,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작은 소그룹에서 하는 거예요. 대구로 초대해 주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몇 명만 하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집, 옆집, 우리 주변에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섬기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초대를 하십시오. 우리 집에 초대해도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그냥 식사 한번 하러 와 해갖고 그냥 밥숟가락 하나 더 올려갖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이 있을 때 한번 와볼래 하고 초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로 오는 건 부담되지만 그런 모임에 오는 것은 크게 부담되지 않으니 그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어제 피택자들 이야기를 했는데 덤벨을 지금 1kg 들었지만 이것이 5kg, 10kg, 30kg, 50kg를 들게 되는 근력이 붙을 때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과업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그런 것들은 좀 경계하고 싶습니다. 다만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돼서는 일을 못합니다. 최소한 청년 이상이 되어야지, 영적 부모가 되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영적 청년으로 영적 부모의 자리로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왜 세상에 뭔 일 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지. 본질에 천착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권력이 붙게 되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